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있는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과 그 첫사랑의 회복이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좀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유학파 목사님들이 각광을 받던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유학에서 돌아와서 어느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배운 신학에서는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매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듣기 좋은 가락도 한두 번이지 설교할 때마다 미국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이 장로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제발 미국 얘기 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발 미국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너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신기하게 미국 이야기를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랑 장로님들이 이제 설교에 막 은혜를 받았대요.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그래도 얘기를 하니까 또 배우시고 오신 분이래 가지고 이제 말을 잘 들으시는구나, 말귀를 잘 알아듣시는구나. 그리고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셨대요. 자, 그리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축도 시간이 되었어요.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이 미국 자랑을 안 하시나 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눈을 감고 축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강복하시려고 이렇게 손을 드시더니만 잠시 침묵이 이렇게 흘렀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설교를 마쳤대요. 잘 설교를 해놓고 마지막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결국엔 또 거기서 미국 한마디를 하고 갔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결국 그 목사님 그 미국 그 스토리 때문에 곤란을 겪으시다가 어떻게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목회자들 사이에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했던 말 또 하지 말라라고 그러한 교훈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전설 속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한 분 중에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몇십 년간, 한 20년간 하시다가 청빙을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오신 분인데, 이 목사님 매일 회의할 때, 장로님들이랑 회의할 때라든지 설교할 때 그렇게 학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의 시스템에서는 이런 게 막 이렇게 용납이 안 된다, 학교에서 이렇게 했으면 뭐 어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목사님이 오셨을 때 진취적으로 하실 때는 학교 시스템이 좋은가 보다 그러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니까 젊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좀 반감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젊은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한날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맨날 학교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날은 들어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그 얘기를 했대요. 아니 목사님, 학교라는 시스템이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시스템인데 그 구태의연하고 진보도 하나 없는 시스템이 뭐가 좋다라고 설교 시간 때 아니면 뭐 회의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일침으로 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후에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때 와가지고 참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 집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학교 얘기 많이 줄이시더라고요.
누구나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먹었던 물, 자기가 놀았던 곳,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경험이 한정적이고 인간은 몸이 하나일 수밖에 없고 뭔가 여러 군데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데서만 자료를 얻고 자기가 배운 자리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좀 병적으로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집, 우리 엄마 얘기, 우리 집사람 얘기,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악기 얘기, 그런 데서 예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들을 때는 재미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 번 듣다 보면 또 저 얘기야, 또 자기 마누라 얘기야, 또 자기 집 얘기야, 자기 돌아간 아버지 얘기야, 자기 악기 사놓은 거 그거 얘기야 라고 그렇게 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어요. 이 사랑의 사도라고 요한이 불리는 이유 중에 에피소드가 한 개 있는데요. 요한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95세에 죽게 되는데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력이 떨어지자 가끔 단에 올라가서 에베소 교회의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기력이 쇠하니까 길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짧게 권면을 하고 내려갔대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려갔대요. 좋은 가락도 좋은 당작도 장단도 한두 번이지 매번 설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실증을 느끼고 어느 날인가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사도님께서는 왜 다른 설교, 다른 교훈은 좋은 교훈들은 많은데 안 해주시고 왜 사랑하라고만 얘기하십니까? 좀 설교 준비 좀 하고 올라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명령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서 요한계시록의 문체를 보게 되면은 모두 사랑이라는 중심 주제를 테마로 하여서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알겠구나라고 해서 그 이후에 요한을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서를 통하여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이 경험했던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는 사랑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창녀와 세리의 친구였다라고 비난을 들을 만큼 권력자보다는 자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몸소 사랑을 신청하시는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간복음을 통하여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수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신약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못마땅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을 걸고자 올무에 걸고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 앞에 시비로 물어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일렀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중심 주제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무엇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사랑이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어떠한 인상을 받았냐면 예수님은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부터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무엇?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나의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시작이 어디로 시작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편지는 요한을 통해서 하지만 뭡니까? 화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전도를 하고 세운 첫 교회였어요. 그리고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반인가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의 유래가 이곳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담당 목회자가 없어지자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맡겨집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그리스의 아테네가 아니라 에덴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선가 설교를 하다가 5월에 설교를 하다가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게 돼요.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또 목회자가 공석이 비어지게 되는데 마침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피하여서, 그리고 그 아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 그 박해를 피하여서 이 에베소 지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도망와 있었던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발견하고 그 에베소 교회의 설교석을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사도 요한에게 맡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반모섬에 끌려가기 전까지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의 설교지였다라고 교회사 속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는 말씀의 첫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요?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목회하였던 첫 임지였던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2장 2절을 봅니다. 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예수님 먼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인내는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부터 인내한 것에 대하여서 칭찬한 것이에요. 박해하면 무서워요. 불의를 보면은 사람이 나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에요. 뭘 그렇게까지 광화문 나가고 그러냐라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욕하는 그것이 세태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그의 아들 디도 장군, 디도도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들이 너희를 박해할 때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인내한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사도라고 자기를 자칭하면서 거짓을 전하는 자, 그들을 하나하나 잡아내고 어떻게 합니까? 투쟁하는 수고를 너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투쟁하는 것, 자신의 몸을 걸고 서로 칼을 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서로 말로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서로 정치적으로 교회 안에서 싸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투쟁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수고한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중세를 거쳐서 근현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사실 중에 가장 큰 것, 그리고 가장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사후에 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고 혼란이 없고, 오히려 현대교회는 이교파 저교파 교리가 짬뽕이 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맞을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무조건 수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뭐냐면요, 그 종교개혁자들, 존 낙스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돌아갔다라고 했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그 양식,
천주교의 그 양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어드 폰테스, 뭐냐 하면은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카톨릭이 읽지 못하게 했던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원문으로 돌아가서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다시 읽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때로 돌아가자였지 그 초대교회의 제도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금에 세워져 있는 이 교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서로 목이 따이고 피를 흘리면서 그 피의 강을 이루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요?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와가지고 우죽순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듣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저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데 저 사람 잘못 들은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 난장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온 대표적인 이단은 뭐냐면요, 니골라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골라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에서 구휼미를 유대파 과부들에게는 많이 주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조금 주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할 테니까 집사를 7명을 세워가지고 그 집사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나누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집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헬라인들 중에서 많은 집사를 뽑았어요.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순교자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고, 그 중에 한 명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집사가 누구예요?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변질되게 돼요.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니골라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은 케린투스라고 하는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헬라의 철학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를 교묘하게 접목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니골라가 이 케린투스의 영지주의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에베소 교회도 그 니골라당의 무엇입니까? 쓴뿌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 니골라당, 케린투스주의, 영지주의와 싸우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 이후에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행음해도 되고 음란해도 되고 막 여러 번 장가가도 되고, 하여튼 막 대충 몸은 대충 살아도 되고 영혼은 이미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현대의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교리가 영육이원론, 우리는 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 구원 언제 받았어? 그거 이야기하면 우리 구원파에 들어와서 구원 받으면은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부도덕하게 살아도 돼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월호의 원인이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다 보니까 과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었다라고 신학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 영지주의가 이미 이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것과 그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에베소 교회가 싸우느라고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였다, 내가 그것을 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데도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으셔요? 그때 가서 그 싸움 또 하고 싶으셔요? 지금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2000년간 우리의 교부들과 우리의 개혁자들이 이렇게 좋은 교리를 세워놨는데 그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공부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이 좋은 것을 모르고 헛소리 뺑뺑이 대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리를 공부하시고 말씀을 파시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완전한 교회를, 완전한 교리를 지금 현대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심어놓은 쓴뿌리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자기 천주교를 통과해야 되니까, 자기 천주교가 형님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양반들 보게 되면 막 영성 운동이라든지 뭐 영성이 맑아야 된다라든지 그런 영성,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자꾸 회귀시키고 결국에는 천주교 영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결국 에큐메니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 안에 세뇌해 놓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라요. 개가 뱉어놓은 그것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보면은 민족혼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조선 시대를 자꾸 환타지화로 하는 경향이 살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슨 뭐 이씨 조선 황실을 복원한다. 우리 일본은 뭐 황궁이 있고 영국은 황실이 있는데 왜 조선은 황실이 없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황실을 복원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 황실이 있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민의 90%가 노비인 사회가 어디예요? 이씨 조선 사회예요. 서구에서도 이렇게 노비가 많은 세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구의 노비는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타 민족들을 데려온 노비였는데 이씨 조선만 정복 전쟁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국민을 90%를 노비로 삼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황실로 돌아가자고요? 조심해야 돼요. 요즘 자손들이 이게 80, 90 먹은 할머니들 보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할머니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편안히 눈 감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할머니들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래요? 얘야 나는 안 죽고 싶어.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한반도 역사상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더 살고 싶어. 아까워 못 죽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김영애 권사님 지금 죽으셔도 여한이 없겠어요? 그래,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율이랑 더 살았으면 좋겠고 며느리랑 좋은 며느리랑 더 살았으면 좋겠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지금 막 전쟁 나고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때 그 이모 등에 업혀 다니던 그 시대 때 돌아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참혹했던 이시 조선 시대로 돌아가고 싶냐라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초대교회도 피를 튀기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잘하시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입니다.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무엇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혼란과 격동의 시대를 보내온 에베소 교회니 싸우면서 교리를 세우느라고 수고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싸움과 투쟁의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요한이 보기에, 요한이 가장 중심시 여기는 주제, 테마 무엇입니까? 사랑을 잊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요한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이 아니라 요한이 듣고 요한이 배웠던 예수님의 중심 주제였는데 그 사랑을 잊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노라라고 준엄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파수하면서 복음의 검을 항상 날카롭게 갈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날서 있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이 전도되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저 마누라가 무슨 얘기하나 보자, 어디 저 마누라가 어디서 이상한 교리를 듣고 왔나 보자, 어디 저 마누라가 니골라당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보자 라고 어떻게 합니까? 눈이 뱁새 눈이 되어서 보았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사모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사모님 저렇게 순둥순둥하고 어디 모난 게 1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학부형들이나 학부형들의 관점에서 저 사람 저분이랑 이야기를 해보지 않으면은 일단 선생님이니까 딱 생각하게 뭐냐면은 까다롭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격적으로 좀 뭔가 모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 왜 내 직업을 갖고 나에 대해서 그런 선입관을 겪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한번 이야기해보면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지. 자기는 어디 가서 평생 한번 까칠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선입관을 갖고 본다라는 것이에요. 반면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격적으로 이 뭐가 좀 있어요. 그거 저도 알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누가 지랄 맞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살짝 이제 제가 성격적으로 약간 뭐가 났다, 지랄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조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뭡니까? 살짝 막대해요. 그러다가 저한테 앙 하고 물려요.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얼쿠 하고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니까 제가 정중하게 얘기해요. 저 그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조금 잘 대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외부에서 전도되어 온 사람들은 다가가 봐도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었고 이렇게 뭡니까?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발톱만 이렇게 내놓는 상태이고 무서운 상태인데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랄 맞지 않은데 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지랄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면서 도리어 성질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평소에 지랄 맞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랄 맞게 보이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지랄 맞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지랄 맞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너희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라고 책망을 듣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유 집사님, 아유 사모님 사랑이 없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물론 오해일 수도 있지만 깊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깊이 서로 만났는데도 아, 왜 이렇게 차가워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예요?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한국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니네들이 이상한 언론에 세뇌돼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 자체도 한국교회 왜 저래? 한국교회 왜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때쯤에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뭔가 이상한가 보다. 내가 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나 보다. 내가 촛대로서 어두운 곳을 밝혀야 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나 보다 라고 회개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오늘 에베소서가 아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들은 책망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긴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발톱을 좀 가리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고 좌우가 대립돼서 그런 시대예요. 물론 그 울분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서로 대립되고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힘들어진다라면 내가 참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정말 큰 이단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용납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콩나물 대가리를 따고 콩나물 무칠 것이냐, 콩나물 대가리 그 영양 많은 거 놔둬야지, 놔두고 무쳐야지, 그거 갖고 싸우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잊게 되면요,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게 되고 사람을 사랑으로서 맞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굉장히 호의를 베푸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배경을 모르고 그분의 그 신앙생활의 배경을 모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양반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를 해가지고 나한테 막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신천지 추수꾼 전략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분이 뭐 어디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처서가 없다는데 이 교회 써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막 진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누가 이단이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아리 틀면 어떨까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저에게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꾸 오그라게 들게 되고 어떻게 돼요? 말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꾸 저는 이렇게 혹시 신천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피식 웃으시면서 신천지는 작은 교회 그런 교회 안 들어가. 한 50명, 100명, 1000명 정도 먹을 게 있는 교회에 들어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전도 못한 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잘해. 그리고 신천지 뭐 별거 없어. 나중에 들어와도 다 이렇게 말씀에 서 있으면 다 내쫓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뭡니까? 잘 목회하라고 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먼저 중요해요. 신천지도 사랑으로 녹일 수 있고 교리의 반석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유혹과 그 뭡니까? 그 이단들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요. 먼저 사도 요한은 무엇을 회복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급안석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족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서로 츤데레처럼 이렇게 뭡니까 막말을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도 저건 내 가정이고 내 아들이고 내 마누라고 내 동생이고 내 오빠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새로 밖에서 누군가 1촌 이상 벗어난 사람들이 오게 되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각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한마디라도 더 뭡니까? 느끼하게 좀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다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고 그래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책망받지 않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급안석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